타이니드 암컷 말벌은 땅 속에서 부화해서 땅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이 암컷은 날개가 없어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cm 높이 정도 되는 식물로 올라가서 자신에게 있는 그 페로몬 향을 분산해서 수컷을 부릅니다. 그래서 수컷이 와서 이 암컷을 안고 날아가서 꿀을 먹이면서 이 암컷이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수상한 꽃이 피는데요, 그 헤모오키드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꽃의 높이가 20cm 정도 되고, 꽃은 암컷 말벌과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꽃이 내뿜는 페로몬 향은 암컷 말벌이 내뿜는 페로몬에 비해서 10배 강도가 높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컷벌은 그 향을 맡고 광분 상태가 되죠. 늘 하던 대로 암벌을 잡아서 날아가려고 수컷은 덤벼듭니다. 하지만 꽃은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질 않죠. 그러는 사이에 다른 수컷들이 또 페로몬 향을 맡고 이 암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결국 수컷들끼리 전투가 벌어지겠죠. 전투에서 승리한 수컷도 여러분 암컷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승자도 가짜에게 놀아날 뿐이죠. 한 번 속았는데 수컷은 또 나중에 또 속습니다. 이렇게 숫벌은 이 꽃에게 평생을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닌 것에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상관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만큼 더 상관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게 가짜든 유사품이든 진짜든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중요하고 상관 있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7주 동안 주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회심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미래형으로 예언을 했고 어떤 본문에서는 이미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성도는 이미 예언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음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고요,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과 또 성령을 쫓고자 하는 마음, 두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게 성도들에게 있는데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누르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의 부르심과 또 그 사람의 사명에 맞춰서 특별한 탤런트들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이죠. 여러분도 아마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언은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혜와 예언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탤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요즘은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은사 점검 테스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해보면 나에게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었을지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으셨나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라고 하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다 당황하는 거 알아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런가? 아니면 여러분이 행여 이런 질문 앞에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은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는 것인가? 성령 세례는 언제 임하는 것인가? 이 부분부터 먼저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그런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과 성령 세례가 함께 나와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물 세례를 받고 어느 시점이 지나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는, 물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 세례도 함께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면 아마 우리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안수 기도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함께 안수를 하면서 그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신 분은 몇 분이시 계십니까? 제 생각에 한 분 계시다네. 제 생각에 보편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회심의 여정을 걷는 어느 시점에, 그 시점은 각자가 다 달라요. 어느 시점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받는가? 그거는 각자에게 따라서 시점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한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성령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하는 계기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은요, 내가 그분을 향한 진솔된 믿음을 정말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아직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세례는 먼저 받고요, 나중에 어느 시점에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케이스는 참 흔치 않는 케이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 의하면 성령은 회심의 여정을 걷는 어느 시점쯤에 각자에게 다른 시점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근거가 뭐냐? 나에게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답변을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신, 그 답변할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가 여러분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이유는 특별히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분은 성령을 받을 때 막 특별한 간증과 이적과 체험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밍숭맹숭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눈물 콧물을 진심으로 흘려본 것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해야 될지 여러분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그 확신이 내 수준이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확신은요, 여러분 수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 확신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으면 내가 확신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는 건 정말 파워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한두 가지 단순한 방법들로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힘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이, 나의 지금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지 않으면요,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 안 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그분을 향해서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고백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결코 굴복 안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근거는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영이 그 일들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절대 그 구두쇠의 삶을 아무 일 없이 포기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해요. 그날 밤에 경험이 있어야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토록 나이스하게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굿모닝이라고 말하고 선물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지, 절대 그와 같은 일이 없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강력한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근거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런 관심사가 바뀔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주일 되면 그냥 꿈꿨던 삶이 아주 소박했어요. 가족들하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아이들을 씻겨주고 와이프는 밥 해주면 같이 웃으면서 그냥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어쩌면 패밀리데이, 함께 모여갖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꿈꾸는 그런 날이에요. 저는 주일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일은 교회 오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한층 그 믿음을 더하면요, 그날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날로 바뀌었죠. 관심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헌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오셔서 10불 헌금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죠.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망하니까. 그냥 오는 게 민망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처음 그렇게 하셨어요. 가는데 잠자리 채들이 막 돌아다니더래요. 교회를 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뭔가 돈을 넣더래요. 나 그게 뭔지 몰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물어봤대요.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헌금이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밥도 얻어 먹어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밥값이라도 내고 와야겠다고. 밥값을 내게 해요. 밥값을 내게 되죠. 그런데요, 이게 11조까지 가면 이게 딴 이야기예요. 여러분, 밥값은 이해가 가는데 11조를 하라고 그래. 와우.
내가 5,000불을 벌면 500불을 꼬박꼬박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성령이 임재해 있지 않고는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변하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성품도 변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성품이 변해요. 어떤 분들은 성격은 안 변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성격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과 성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품은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에다가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가치들, 기독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같은 거겠죠. 복음의 가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험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과 기질에다가 좋은 가치나 경험들을 교육하면 사람의 성품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가고 계실 거고요. 바뀌셨을 수도 있어요. 성품이 바뀐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품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성령이 강림해 계시는 거예요. 성격 아니에요. 이거 두 개 헷갈리셔갖고 옆에 배우자 보면서 바뀌긴 뭐가 바뀌어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냥 오토매티컬리 내가 받는 건가? 아니면 그분에게 의식적으로 성령을 요청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장로교와 침례교에서는요, 자동으로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순복음에서는 요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끊임없이 요청해야 되고, 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은 근거로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 방언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안은 이렇습니다. 성령은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임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내가 요청한다고 임하고 요청하지 않는다고 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의 주인 되셔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초청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령을 우리가 처음 받을 때에도 그분에게 요청해서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괴롭혀요. 특히나 여러분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할 거고, 또 어떤 때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압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일시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특별한 체험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을 받는 순간이나 성령을 받는 어떤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재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더 어텐션해야 되는 건 내가 바로 그분의 인도를 요청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 임재해 계시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권면은 사실은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재해 있다는 것을 서로 축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이런 문장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축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의 은혜, 또 상대방의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의 임재, 이것들을 서로 기뻐하며 축하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서로 동행하고 또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서로 그렇게 더불어 살자고 권면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냥 갖고 있으라고 주신 건 아닐 거예요. 그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이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께 그 하루의 삶을 드립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제 삶을, 오늘 하루를 성령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아이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아이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하루를 보내주시고 그 아이의 삶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드리시는지요? 목사님, 그런 건 안 드려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알아서 안 해줍니다.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잘 안 하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하시죠? 여러분, 그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는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소유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를 여러분이 날마다 받으면서 살라고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아니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불안이 엄습하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거나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드리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이 상황을 주님께 드립니다. 핸들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불안함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순간순간을 그분에게 계속 요청하고 드리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줍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내가 해주었다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나에게